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셨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죠. 예, 그때 이제 강물이 넘쳐나는 홍수, 그 만년설이 녹아서 이제 강이 범람하는 때인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들어가니까 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육자와 같이 건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여섯 동안에 돈 다음에 7주나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차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가게 되는데 그 아이성 1차 전쟁에서는 패배했죠. 예,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 뭐 다 갈 것도 없이 군사 한 2, 3천 명만 가면 됩니다라고 이제 큰 소리 치다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이제 너희들이 이제 방심되고 교만했는데 죄가 있다. 아간의 죄. 그래서 전리품이 문제가 됐는데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갖다 내놓으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간이 자기 집에다 감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간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 죄를 찾아낸 다음에 아간을 심판합니다.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그다음 모든 것을 불지르고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는요 그냥 절도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승리케 해주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선물로 받으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 집에다 감췄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방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그런 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한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총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성 뒤에서 매복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전상 후퇴해라.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방심해가지고 이제 성 밖으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성이 비어 있으니까 그 성의 기습으로 해서 들어가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척하다가 돌아서서 이제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이제 다시 다 패배시켜서 승리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에발산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지금 여기 그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한 48km 정도 꽤 먼 거리인데 거기 가서 에발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이제 재무장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지파가 에발산 그 다음에 또 여섯 지파가 그리심산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축복, 이렇게 하면 저주 그러면 예, 아멘, 아멘 해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짐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재무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 그 출발 본부지는 길갈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 소위 말해서 7족속들, 31개 성읍 도시가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됐겠어요? 발칵 뒤집혔죠. 요단강을 건넜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야? 근데 아이성도 무너졌대. 이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 이제 아주 그냥 합심해서 여호수아 군대를 대항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저항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전체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 전체를 보면은 요단강 건너오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의 관문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부로 들어가요. 중부의 그 성읍 도시가 아이성하고 이제 기브온입니다. 이제 기브온이 중부의 큰 아주 거점 성읍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가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렇게 남부 그 연합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가면 하소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 도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쪽, 중부, 그 다음에 남부, 북부 이제 이런 식으로 서쪽은 없어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서쪽에는 별로 성읍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전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아이성까지가 함락되고 나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 빨칵 뒤집혔죠. 이거는 위기다. 그래서 자, 오늘 2절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이제 7 족속들
그리고 뭐 31개의 성읍 도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군대하고 싸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투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그러니까 기브온 성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제 자기들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항복이라는 말보다 화친, 이제 우리가 평화를 맺으면 되겠다라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가나안 정전 중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이 판단을 빨리 했죠. 내가 지금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여리고성에 살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지금 내가 편을 들 건가라고 할 때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를 숨겨주냐 했더니,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이 기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사람들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다음에 건너기 전에 모압에서 뭐 바산왕 옥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전쟁에서 이긴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기생 라합이 나는 여호수아 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붉은 밧줄을 달아매라. 그러면은 이제 성을 칠 때 너와 너희 집은 구원을 얻는다 해서 이제 기생 라합은 화친해서 이제 산 거예요. 항복해서 산 거예요. 그게 있는데, 그러면 기본은 이제 중부의 그 도시 중에서 제일 거점 도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판단한 거예요. 야, 이거 여호수아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항복, 화친을 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우리가 이 화를 면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죠. 전부 다 싸우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저쪽 편으로 가야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것이 이제 생사 간의 이제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생사 간의 갈림길이. 느니의 성이 굉장히 악독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악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해서 심판한다고 이제 요나를 보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느니의 사람들이 너무나 회개를 잘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회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을 해도 말 안 들어요. 뭐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바알 섬기려고 하고요. 그렇게 뭐 문둥병자가 막 그 엘리사가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은 가서 이제 문둥병을 고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느니의 사람들이 너무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한다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궁궐의 왕이 그럼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집에 있는 짐승들도 니들도 금식해라 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느네는 멸망 1번지요. 소돔성처럼 멸망 1번지인 거예요. 근데 니네는 화를 입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은 또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책망하잖아요. 그 부자 집에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집의 양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제일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 잡아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참 악한 놈이네요. 그러니까 네가 그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 가지고 유보는잖아요. 뺏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가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의 비밀이 털러났으니까 너 죽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심판과 그 정말 구원 그 중간에 섰을 때 어느 편에 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하는 쪽으로 딱 서버렸어. 참 기특한 사람이야. 소가성의 여인이 원래 남편이 몇이라고요? 남편이 5인데 지금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막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들 만나기 뭐 하니까 정오에, 정오란 얘기는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오는 때 일부러 몰래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거 귀찮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없을 때 물 들어갔는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남편이 5인데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는 정말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거기서 이제 항복해 버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만 갈아치우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예 결혼식도 안 하고 막 살고 있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해서 항복하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길 때가 있는가 하면 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길 때는 뭐냐 하면은 우리보다 약한 놈한테 가서 우리가 질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불의한 거 있죠, 불의한 거. 뭐 깡패한테 가서 깡패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막 갔다가 빌고 갔다가 바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강해요, 약해요? 하나님 우리보다 강하죠.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 우리가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산 여행 갔다 왔다는 얘기 했죠. 언제 했더라? 목요일날 새벽인가 잠깐 했는데 새벽에도 안 나오시니까 모르지. 네, 가가지고 제가 그 뭐예요? 해동 연공사라고 부산이 바다니까 기장에 바다에 그 절이 있어요. 바다 그 절이 있는데 그 절 입구에 무슨 뭐 교통안전 기원비라고 뭐 이런 걸 어마어마한 거 세워놨더라 돌로. 그래서 봤더니 이름이 이상해. 그 이름 이상한 걸 원래는 못 볼 텐데 들어가는 그 기원비 앞에 돌로 깎아놓은 거죠. 화강석으로요. 이게 자동차 바퀴 같은 거에서 둥그런 걸 깎아놔가지고 그게 자동차 바퀴야 말하자면. 그게 차 사고 많이 나니까 절에 와서 차 사고 무사하도록 빌고 들어가세요 이런 뜻인가 봐. 옛날에 고기 잡으러 가니까 거기 절간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바다에서 풍랑 만나서 빠져주지 않도록 위해서 그런 거 빌었는데 요즘 고기잡이 없잖아. 보니까 뭐 기장에는 멸치도 유명하고 뭐 기장 미역도 유명하다는데 그거 한 사람 있겠나 요새? 그 절에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절에 오신 분들 차 타고 왔으니까 무사거나 빌고 들어가세요. 그런 뜻 같아. 또 말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생사화복을 누가 가지고 있냐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복을 해야 돼. 예? 내가 무사고를 빌지만은 법대로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을 때는 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의에 미치지 못하죠. 그럼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화친, 내가 지금 화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원수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막 싸납게 천둥벼락으로 치지 마시고 나에게 좀 웃는 얼굴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야 되겠죠. 아멘.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싹 다 죽었어. 근데 딱 항복한 기생 라합. 기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지만요 정보가 빨라가지고 내가 사는데 어느 편에 붙어야 되는가 그건 아주 판단 굉장히 빠른 사람이야. 그 기생 라합 살았잖아. 그러면 여기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멸망당하고 31개의 도시 성읍들이 다 멸망당할 때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기브온 성 사람도 남아있을 테니까 이 사람 뭐 했어요? 싸운 게 없어요. 정말 미련한 거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항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강하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바로 왕도 그냥 굴복을 했고 하나님 믿으니까 홍해도 건너왔고 하나님 믿으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남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요단강도 건너오고 하나님 믿으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아이성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군대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싸우는 건데 그런 싸움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한 거죠. 너무나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표 받으려고 야단인데 우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건데 그것도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예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다 똘똘 뭉쳐서 여호수아하고 싸우자 그러면 이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저거 하나 못 따갈까? 그리고 우리가 뭉쳐 싸우자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우르르 간다 해서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르르 간다 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론 그럴 때 정론이라는 것이 그 여론이 모아지게 되는데
그 여론 조작도 너무나 쉽습니다. 광우병은 왜 났어요? 광우병 걸려가지고 주저앉은 사람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때 캐나다가 있었는데 라면 먹지 말라고 막 메일 보내서, 그때는 카톡 같은 게 없었어요. 라면 스프에 소고기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주저앉는다고. 그 지금 광우병 걸려서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정보를 줄 때 정보량이 어마어마해요. 예, 단순한 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아주 복합적인 거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거기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기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예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예외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딱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 딱 그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살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화친해야 되냐 할 때 화친은 안 되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잘 지내, 형님하고 잘 지내자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멸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거룩한 전쟁은 죄와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기브온 사람들도 예외 없이 여호수아 칼에 진멸을 당해야 될 심판에 놓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거 화해하면 안 된다고, 화친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형님 아우하면 너 살려주고 너는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지금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이 뭐가 되겠어요? 그야말로 아롱이다롱이 되겠죠. 내 마음에 들면 살려두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보복해서 죽여버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서 나중에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다 진멸해서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진심으로 회개하고 화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없으면은 대충 해서 그냥 우리 형님하고 좋은 대로 지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사람 진멸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 이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하러 나올 때 대충 해서 나와서 야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너도 하나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앞에 화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줄 테니까 나한테 뭐 내놓으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100%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99대 1이 아니라 100대 빵이라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불의합니다 라고 완전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 완전한 행복하는 방식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라고 할 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꾀를 내요. 꾀를 냈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나가서 우리하고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대충 해서 우리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라는 식은 안 된다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무조건 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에 우상 숭배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칼로 치려고 하는데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꾀입니까? 좋은 꾀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쁜 꾀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꾀를 내는 거는요, 어떤 꾀를 내냐면 내가 항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해서 우리가 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고 하는 뜻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표를 파견하겠죠. 대표단을 파견하겠죠. 헤어진 전대라고 하는 뭐예요? 여행할 때 가져가는 자로 아니에요. 여기 이제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멀리서 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포도주를 담아서 이제 그 음료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가잖아요. 포도주와 떡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일부러 화해하러 가는 사람이 전대에다 돈을 많이 가져가거나 혹은 명품 포도주 백을 들고 가면 안 돼. 그러면 칼 맞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멀리서 온 사람인데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그랬죠. 신발도 뭐예요? 다 떨어진 거 신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이렇게 신발이 다 낡았겠냐고. 우리는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다음에 낡은 옷을 입었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옷도 일부러 다 찢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남루한 옷을 거지처럼 하고 온 거지. 그다음에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 떡도 빵이죠. 빵도 뭐냐면 곰팡이 막 난 거. 그래가지고는 먹을 수 없는 빵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불쌍한 사람들인데 진심으로 내가 여호수아 군대와 또 하나님 백성들과 화해하고 우리가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무릎 꿇고 낮아지는데 얼마까지 낮아졌어요? 완전히 낮아진 거죠. 예,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져서 우리는 그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죽을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칼로 치지 말고 좀 우리와 화해해가지고 좀 우리를 살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 앞에 나온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옷도 찢고, 그래서 찢어진 옷을 입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가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하고 왔어요?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먹을 것도 못 먹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야말로 그지처럼 하고 왔잖아요. 아버지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집에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종이라도 줘요. 그러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받아주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잘난 척하고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 성공했어요. 뭐 아버지 용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면 그 아버지가 뭐 하겠어요. 받아주는 그런 둘째 아들 아니거든요.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순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죠.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 좀 받아주세요. 불쌍해 이제. 그래서 우리가 IMF 때 다니면서 동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1,000원 주니까 나중에 화내고 갔잖아요. 차비도 안 나온다고. 이 건방진 놈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 우리 집에 올 때 그러면은 뭐 자기가 버스 타고 왔나? 탄현동 내려서 이 집 저 돌아다니면서 다 돈 받아가고.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된다니까요. 예? 1시간 일해도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자기는 1시간 다니면서 말이야 10,000원 내놔라 뭐 5,000원 내놔라 이러고 다니면서 완전 도둑 아니야? 그건 거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거지가 되려면 거지 신용이라도 해야지 거지지. 그거는 안 되는 거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모압으로 이사 갔잖아요. 망했죠, 그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잖아. 그래서 참 집안이 망했는데 돌아갈 수는 없고. 근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많이 주셨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모압에서는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니까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나오미가 오는 걸 보고 나오미 돌아왔냐 이렇게 환영한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나 망했다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알죠, 그죠?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고요. 굉장히 우아하고 잘 나가는 집 이름이에요. 근데 마라는 뭐예요? 마라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이 망해가지고 괴롭고 썼어.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이사 가가지고 다 망했지, 망신 다 당했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 그래도 꾸역꾸역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만약에 안 왔으면은 여기 베들레헴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지 못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했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아직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거기서 굶어 죽었어. 근데 뭐 자존심이고 뭐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뭐 아들이 아니라도 종이라도 밥이나 주세요라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하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 다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져야 돼. 아멘. 법에서도요 보면요 법이 무슨 요술방맹이요. 막 두드리면 막 나오는 거야. 시비도 막 거는데요. 그러니까 막 사형수라 해가지고 사형까지 시켜버렸는데 누명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앞으로는 법하는 사람 뽑지 말았으면 좋겠어. 법이 필요하긴 한데 법 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인공견도 어디 가냐고. 예? 장사하고 뭐 하는 사람도 어디 가요. 요새 또 뭐 쿠팡도 잘 나간다 했는데 뭐 중국 그
저기 뭐 프레톤 들어와가지고 뭐 막 쓸고 있다는데 아직 저는 쿠팡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쿠팡도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중국 거기서 들어와서 장악해버리면. 그러니까 막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예? 얼마나 막 첨단이 쏟아지는데 법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죽인다 살린다 맨날 하고 말이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몇 년 내내 그렇습니다. 여당은 그것 때문에 권력을 잡았고 야당에서는 지금 지도자가 맨날 법원에 불려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가 우리나라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가 세상에서 법정에서 내가 다 이겨도 하나님 법정에서 진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 그 사람 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법조문 가지고 따지거든요.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지? 이번에는 법 만들었어. 또 법망치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튀어나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동 스쿼트 있잖아요. 교회 앞에 허구한 날 그 들어오는 거기에 보면은 막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다가도 그래도 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 차 나가는데 걸릴까 싶으면 되게 무겁더라고. 그 치워놔야지 사람도 다닐 뿐더러 차가 다니지. 거기다 그냥 쓰러뜨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법 미비한 거예요. 그런데 하면 절대 안 된다거나 무슨 정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또 안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타고 다니는데 아무 데나 던져놓으니까 던져놓은 애들을 어떻게 잡으러 가냐고 그거를. 법이 만능 은 아닌 거예요. 설령 우리가 법이 만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이고 나 죽었네 라고 해야지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잖아요.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가 심판의 자리입니다. 너 여기 와라 라고 불려가는 순간에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불려나가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심판의 보좌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죠. 그래도 내가 다 덮어줄게. 왜? 피값은 예수님이 흘렸으니까. 죽었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이중으로 목숨을 요구하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뭐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실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저주저하지 말라니까. 심판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때는요 가면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들이 힘들다잖아요. 무기수하고 사형수하고는요 사형 집행 안 하더라도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요. 무기수는 어떻게든 살아요. 근데 사형수는 뭐냐면 내일 아침에 너 나오라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막 소동 부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 집행 안 한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서 몇 개 중에서 서대문 형무소가 형 집행하도록 해놔라 이러니까 갔다가 서대문으로 모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일이라도 이거 처형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 잘 듣는데 지금 갖다 모아놓으니까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거기 부들부들 떨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저기 가면 죽는데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때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는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야. 왜? 이건 보너스니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심판의 보호자 앞으로 그러면 절대 가면 안 되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는 절대로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그게 딱 이게 뜬 사람들이야. 이거는 화친해서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싸울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막 굉장히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신발도 낡은 것 막 곰팡이 나는 떡, 그다음에 막 포도주도 막 다 이게 찢어지는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러고는 그냥 멀리서 온 난민, 그야말로 난민 신용을 하고 이러고는 이제 온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우리의 영적인 겸비하는 그런 속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갈 때 그 은혜 보좌 앞으로 가는 그 심정이 내가 거길 가야지 산다고. 내가 그 둘째 아들이 죽잖아요. 바깥에 있으면. 그 아버지 집에 가야 내가 산다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잘 살려고 했는데 완전히 집안이 몰락해서 망해버렸잖아요.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간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가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쨌든 기본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는 화해다, 항복이다. 그러니까 진짜 항복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제 그렇게 다가간 거죠. 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답하는가 하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너 가나안 족속이지.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는 건 가나안 족속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칼로 치라고 보낸 군대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쉽게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러서면 안 되죠.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걸 보니 분명히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겠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화친 언약을 하겠다 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진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이자. 가나안 사람들을 쳐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인데 가나안 사람 아닌 것처럼 하니까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담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내가 술 담배 끊고 뭐 교회 나가고 이런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교회 나가서 내가 헌금 좀 많이 상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화해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선물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 죽었네라고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겸비한 모습, 그걸 가지고 나갈 때 딱 한 가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 열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되는데 왜 항복을 못할까? 정말 죄로 인해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독사의 독이 올라 있는 거예요. 독사의 독을 뿜어요.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고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잖아.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치 않았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청지기로서 잘 누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있어라도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먹는 거잖아요. 그거 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영생을 하고 싶지만 영생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고 있죠. 네, 겁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방을 1월, 2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오래간만에 가까이서 봤더니 좀 다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급속도예요. 우리 처음에 우리 만나올 열어서 막 할 때, 그때 식사 막 할 때, 그때 봉사하신 한나 어른들 중에는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세월이, 그게 하루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루가 1년이고 1년이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면 진짜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도 알죠. 아는데 그냥 그러고 살죠. 보면은 뭐냐, 볼살, 나이살, 나이살. 그 다음에 듣는 얘기는 안 듣고요, 자기 얘기만 막 해요. 주로. 네. 듣는 얘기는 안 들어요. 자기 얘기 막. 그 다음에 자기 말하는 거랑 자기가 생각한 말이랑은 달라. 자기는 머릿속에서 그랬는데 말은 어라고 해놓고는 아라고 했다고 우기는 거야 또.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철이 들어서 이거 흙으로 돌아가고 있네. 흙으로 완전 돌아가기 전에 뭐예요? 항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최후 통첩이라고. 근데도 끝까지 안 합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 끝까지 하는 거야. 이건 독사의 자식보다 더 독한 거죠. 끝내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탕자인데 아버지 집에 못 돌아가는 거야. 자기가 모압 땅에 가서 잘 살려고 해서 망했잖아요. 그럼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객지에서 객사하는 거야. 하숙생 하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순례자 하다가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인생의 근본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 종교가 있어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 여러 가지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바다에 나갈 때 무사하기 위해서 절간을 세웠겠지. 바다에 고기 잡으러 안 나가는가 봐 지금. 그러니까는 뭐 교통안전비 이런 거 세워놓고는 절간 앞에다 그런 거 막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교에 있어서 참 종교가 뭐냐, 핵심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줘야 돼요. 큰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털면은 다 털리는 거예요. 털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양심도 마비가 돼 있어요. 그 내가 하면은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을 때는요, 자기 법대로 막 해요. 근데 자기가 피고가 되잖아요. 그럼 또 자기는 또 억울하고 징징거려요. 공격과 수비가 너무 달라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건가가 종교의 참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네가 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막연하고 별로 기쁨 못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비유했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 갔었잖아요. 눈 많이 오는 날,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을 때 강원도에 갔더니 상원사에 눈이 이렇게 1m씩 쌓여 있는데요, 그 올라가는 돌계단은 다 쓸어놔서 올라갔어. 그래서 봤더니 이 먹고 나는 누구인가 그거 해놓고 뒤에는 돌아서면 Who I am 해놨다니까요, 영어로. 그래서 용공사보다는 상원사가 그래도 조금 더 수준이 높다, 제가 그랬죠. 평가했죠. 교통안전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문제예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문제는 절간에는 이 회색 승복을 벗을 수가 없어요. 왜인지 알아요? 답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빨갛고 노란 걸 입을 수 있습니까? 선목사님 찬양은 잘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막 내가 저렇게 찬양을 했으면 교회 5개는 지었다. 김혜정 권사님이 이제 해방이.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지, 좋으니까. 또 잠 잘 자는 게 복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자요. 찬양은 이렇게 하더만 잘해요. 그런데 그래서 왜 절간에서는 이 회색을 못 벗어나는가 하면 기쁨의 소식을 못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방에 이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네가 해봐라, 막 네가 막 돌을 닦아봐라 그러는데 그거 안 돼. 참 종교가 뭐냐 할 때 기쁨의 소식을 줘야 돼. 그래서
이게 대충해서 이렇게 나와요. 짐승의 제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양 피 흘려 죽었다 해서 내 죄가 없어지냐?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화해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죄값은 지불해야 됩니다. 죄값은 지불해서 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납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인정을 받고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접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화해된 백성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천둥번개가 칠 일이 없는 거고 이제는 죽을 일이 없는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화해하는 거,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인 거예요. 그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그와 같은 화친의 놀라운 언약의 그 결과치, 서로 간에 평화하게 되고 생명을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정말 교회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완전히 예수님의 원수였죠. 그러다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믿음으로 나에게 속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율법이나 제사에서 벗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화해해서 구원받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그건 바울이 된 거죠. 루터가 친구가 그 벼락 맞아 죽는 사건을 통해서 원래 그 일반, 그러니까 믿음이 대학 이제 기숙사 가다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학교 그만두고 이제 수도원으로 갔죠. 신부 되려고. 그래도 평생에 벼락 맞아 죽은 친구가 옆에서 죽었는데 그 다음 차례는 나잖아요. 그러다가 신부가 돼가지고 수도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경건생활 했어요.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늘 두려웠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의 의가 된다. 이 신칭이,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내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성경을 읽고 뭐 기도를 하고 그거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내가 비로소 믿음으로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함으로 인해서 루터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이제 숨 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라, 이게 구원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중세 천년에 어두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게 되는 종교개혁의 새 역사를, 그 십자가의 화해를 믿음으로 화해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루터와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서 내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진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유대교와 결별하는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열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의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선교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겨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모라비안 선교하는 사람들이요. 그 자기가 와서 그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다시 읽고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루터가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의, 이것을 웨슬리도 경험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부흥 운동의 결과로서 이제 감리교 역사를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화해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생명의 일이고 새로운 일이고 살게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 내가 좀 영적으로 회복돼야지. 제가 기도 제목 중에 보면 그거 제일 싫어해요. 알아서 하세요, 영적 회복을. 근데 그거를 기도 제목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건 할 게 없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어디서 나와요? 화해하는 데 가서 화해를 하면 되는데 빙빙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내가 자수성가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올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벼락 치면 내가 거기서 죽는 거죠. 즉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로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해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니까,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10년 돌을 닦고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경건의 훈련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화해 역사는 화친을 요구해서 화해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아멘? 그게 영적 회복이에요. 우리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하면 가정이 삽니다. 우리나라 정치 어떻게 하면 돼요? 화해하면, 정치가 화해하면요, 국가 살아요. 힘을 모아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중국 못 이기죠. 인구 많은데. 일본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5, 우리가 한 5천만 됩니까? 일본이 한 1억 한 2천, 3천 되죠?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가 훨씬 많아요. 인구가. 훨씬 많아요. 뭐, 외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오탄이라고 인천에 공항에 왔잖아요. 미국의 프로야구가 한국에서 개막전 한다 해가지고 이벤트에서 프로야구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이 주게 생겼어요, 중계로. 그럼 오탄이라고 왔는데, 외놈이 왜소한 사람이 아니요. 그 키도 얼마나 큰데, 그래가지고 비밀 결혼해가지고 부인도 데리고 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일본 사람 난리가 났대요. 오타니가 결혼했냐? 근데 세대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데 해가지고 추측만 했는데, 진짜 이제 부인 데리고 여기 먼저 온 거야. 그럼 오타니 부인이 왔는데 키가 180에다 농구선수 출신에다 뭐 잘생기고, 그래서 보통 일본 여자라더니 무슨 놈의 일본 여자가 왜인데, 왜는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180에다가 말이 됩니까? 오타니는 지금 뭐예요? 근 1조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자기 선수 생활에 계약 맺는데 1조가 뭔지 알아요? 집에 가 찾아봐요. 밤새도록 동그라미 쳐도 안 돼, 우리는.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이. 근데 우리가 외놈 그러고 중국 사람 떼놈 그러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 어쨌든 간에 지혜를 못 얻어가지고, 우리 자원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인적 자원이라도 잘 돌려야 되는데, 남과 북이 싸우더니 우리끼리 싸우게 생겨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딴 거 없어요. 교회가 다른 걸로 자꾸 멋부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망하는 길이요. 딱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화해할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는 복음밖에 없어? 딱 요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을 거고요. 교회 딴 거 가져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관광객이나 나그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쇼핑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전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붙들어야지 교인이야. 천이고 만이고 뭐예요? 예수 십자가 없는 사람이 그게 무슨 교인이에요? 절간에 그거 교통안전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절인 거예요? 한국 사람 없어요. 다 외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랑 외국 사람인데, 들어가는데 12지상 상 이런 거 갖다 해놨는데 부산 엄청나게 까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용공사 까는 겁니다. 마당 딱 들어갔는데 멋있긴 하더라고. 12지상 상이랑 부처님이랑 나는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더라니까 한참 하더니 갔더니 말이야, 교통안전비 이런 거 해놓고 갔더니 소원성취라는 게 5,000원짜리 그거 붙이는 거 있죠? 글 써서 붙이는 거. 그거
줄 쫙 써놓고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교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죽을 죄인이야 지금. 여호수아 칼 앞에. 그러니까 내 살 길이 뭔가 해서 단번에 답을 보여줘야 되고, 그거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렸네, 그것밖에는 우리 교회가 가진 게 없고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우리 부부가 화해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둘이서 싸워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죄인이니까 아내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고 우리 죄인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되자. 가정이 온전해진 거야 그게.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부원 사람들은 기생 나온가 특이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싸울 게 아니야. 무조건 항복. 정말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살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십자가로 화해하고 주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